2023년 10월 15일 주일 저녁 가정 예배 시작할게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요번 이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사랑 속에서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번 한 주가 시작되는 주를 밤에 맞습니다. 이렇게 이 가운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 기도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알려주세요. 예.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26절 26절부터 30절. 주례는요? 저는 다니엘 1장 12절부터 21절 어저께 한 거랑 똑같습니다. 예. 1장 12절 그러면 오늘은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다니엘은 지난주 봤으니까. 예. 그러면 규리가 먼저 다니엘 말씀 보면서 예. 예수님에 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설교 시간에 말씀 들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생각한 거를 가르쳐 주세요. 오늘은 자신들은 다니엘과 그의 다니엘의 친구들이 포도주와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와 물만 먹는다고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걸 왜 포도주와 음식을 안 먹고 채소와 물을 먹는지에 궁금한 것도 같이 있었고요. 다시 한번 생각한 것도 있었고요. 그치만 우리가 저번 주에 본 것 같이 풀과 물을 먹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더 건강해 보였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저는 그걸 좀 더 알고 싶고요. 저는 그 물과 채소와 먹는데 왜 음식 더 건강했는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전도사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그게 왜 믿음이 있는 게 연관이 있는지 그게 한번 더 고민을 해봤고 그걸 좀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아빠 저 쉬운 성경 좀 줘보실래요? 네. 엄마 알려주세요. 규리 질문에 대해서. 일단은 질문은 이따가 받고 지난주에도 조금 다뤘던 것 같은데 16절 규리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규리가 지금 다니엘 1장 말씀 보면서 궁금했던 거 말고 이해했던 것, 그 다음에 깨달았던 것, 예수님에 대해서 봤던 것, 보았던 것, 배웠던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발견했던 것, 그런 거 위주로 얘기해주고 질문은 나중에. 저는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다니엘과 그 사람들이 풀과 물만 먹었는데 건강해졌다는 그 말을 듣고 저는 그게 마법처럼 포도주를 먹는 사람들과 음식 먹는 사람들보다 더 건강한 거는 저는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또한 거기에서 하나님을 보았을 것 같았어요. 저는. 궁금한 건 뭐라 그랬지 아까? 그 풀과 물을 먹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풀과 물을 먹었는데 어떻게 건강해졌는지가 궁금하고요. 그걸 또한 좀 더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15절 10일이 지났을 때 그들의 얼굴빛은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젊은이들의 얼굴빛보다 더 좋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16절 그때부터 감독관은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 대신에 채소를 주었습니다. 얼굴빛이 좋고 더 건강해 보였다. 물과 채소를 먹어서 더 건강해 보였다. 물과 채소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아빠 생각. 그쵸.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요. 네.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 지난주에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 뭐라 그랬죠? 우리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26장 할 거랑 비슷한 것 같아. 또 연관이 되는 26장이 것 같아. 그쵸? 이따가 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 네, 마태복음 봅시다. 네. 26장. 음. 26장은 총 75절까지 있네요. 그 중에서 26장 26절부터 30절. 네. 17절부터 30절까지 읽고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네. 17절부터 30절이면 한 사람당 3절씩. 시작. 무교절의 첫 번째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유월절 음식을 어디에다 준비할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 안에 들어가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선생님께서 때가 가까웠으니 당신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기 위해 앉으셨습니다. 모두들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제자들은 매우 슬퍼하며 한 사람씩 예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그 사람은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성경에 쓰여진 대로 인자는 떠나갈 것이다. 그러나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설마 제가 그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말했다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식사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한 예수님께서 잔을 들어 감사드리신 후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해 붓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는 그 날까지 지금부터는 포도 열매로 빚은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올리브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보면서 네. 성규가 예배 시간 때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오늘 제목은 성찬의 의미입니다. 성찬을 할 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근데 이 부분에서 성찬이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빵과 피를 상징한다. 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20절에는 예수님께서 성찬식 때 말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도 예수님께서 성찬을 어떻게 하셨는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성찬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성찬식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11명 제자들에게 빵과 그리고 포도주를 주신 것에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주와 왜 이 빵을 내 피랑 내 살이라고 했는지 그건 궁금하고요. 요번에 성찬식을 하면서 이 마음을 새롭게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근데 이 복음, 이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미래의 죄, 현재의 죄, 과거의 죄까지 모두 붙드셔서 돌아가신 것에 대해, 그런 복음에 대해서 일주일을 살고 계속 내 평생 인생을 살면서 이 예수님의 복음을 마음에 간직하고 남에게 정지하지 않을 것을 요번 기도 시간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일단은 궁금한 거 한번 받아볼게요. 복음 잘 들었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빨리. 예.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나를 배반할 자를 그 제자들한테 말했잖아요. 근데 이것은 왜 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빵을 가진 손이 주머니에 들어갈 사람이 나를 배반할 자라고 말하셨는데 이것을 왜 굳이 지금 이 성찬식 때 왜 마지막 만찬 때 왜 말했는지 몇 절이죠? 그 24절 25절 네 파는 사람 인자를 파. 인자를 파는 사람 그게 그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26절에 빵이 몸이고 그 다음에 그 피가 잔이 있는 것이잖아요. 이 빵이랑 잔에 있는 것들 말고도 빵이 아니라 좀 더 음식을 굳이 빵으로 해야 되는지 그게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궁금하고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왜 빵으로 몸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셨는지. 성찬식은 이렇게 봐야 되는데 무교절 첫 번째 날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배반 당하시기가 잡히시기 그날 밤인데 그날 밤에 12 제자들과 예수님이 하신 일이 성찬식 말고 또 있었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뭐였죠 그게?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시죠? 유, 금요일 날 돌아가시죠. 네, 금요일. 그러면 그 잡히시기 전날 밤이죠, 지금. 네, 목요일 날. 그렇죠. 목요일 날. 그렇죠. 무교절 첫째 날이라고도 하고. 어떤 저는 이제 6월절 시작일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그날에 목요일 날 저녁에 그렇죠. 목요일에 시작되는 목요일 오후에 유대인들은 오후부터 그렇죠. 해가 떨어진 오후부터 날이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목요일 시작 날짜부터 이제 벳박에 베다니에서 그렇죠. 베다니에서 예수님 머무시면서 그렇죠. 베드로하고 요한을 시켜서 그렇죠.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서 그 성찬식을 시작을 하셨죠. 저녁에 목요일 저녁에 하면서 성찬식이니까 성스러운 만찬 식사 그렇죠. 성찬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우리가 순서대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질문 내용에서도 그때도 이제 아빠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뭐냐면 성찬식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를 더 하셨어. 그게 뭐였죠? 발 헹굼. 네? 제자들 발들을 헹구는. 그렇죠. 세족식을 하셨죠. 발을 닦아 주셨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죠. 순서. 왜냐하면 오늘 물어봤던 마태복음 26장 24절 25절을 보면 배반할 유다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24절 25절 성경에 쓰여진 대로 인자는 떠날 것이다. 그러나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 그렇죠. 배반하는 사람이 있고 이 배반한 사람 하고 나서 이제 이 마태복음만 봤을 때는 세족식이나 성찬식 그렇죠. 그리고 나서 자정이 돼서 유대인의 율법, 유대인의 관습대로 찬양하면서 이제 자정이 돼서 그 찬양하면서 올리브산으로 올라가는 그거 하기 전에 여러 가지 막 사건들이 마태복음 보면은 제대로 보이지는 않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이렇게 통합적으로 보면 그 순서도 보이고 그 의미도 보인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 얘기를 뭐 그때도 여러 차례 했지만 다시 얘기를 해줄게요. 새 족식은 유다가 예수님께 그 발을 닦임을 받았어요. 그렇죠? 알아요? 그 말씀의 근거는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없어요. 최소한 오늘 말씀 보면 누가 어디 있어요? 그 말씀은 찾아보세요. 세족식에 유다가 떠나기 전에 세족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찾아보라는 내용이에요. 즉 유다가 예수님께 발닦임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몇 장 있어요? 8절부터 베드로 그렇죠. 요한복음에 8절. 세족식이 있는데 이때가 유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어디 있어요?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2제파. 18절 보면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안다.
그러나 내 빵을 함께 먹던 자가 나를 대적하려고 자기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 말씀이 설치되어야 한다. 나는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인 것을 믿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21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마음이 무척 괴로우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언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렇죠. 요한복음 13장은 세족식으로 시작하죠. 예. 그렇죠. 세족식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유업, 모든 영광, 모든 다스림, 모든 심판을 다 권세를 받으신 것을 아시고 나서 왕으로서 그렇죠. 이 세상을 다스릴, 이 세상을 통치하실, 모든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의 피조물의 모든 유업을 아들로서 다 받으실 그 권세를 다 받으신 걸 깨닫고 나서 한 게 세족식이었어요. 그렇죠. 섬기는 자의 겸손의 왕의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더러운 발을 만지고 더러운 발을 닦아주고 그렇죠. 그 더러움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고 그렇죠. 왕이 무릎을 꿇고 종이 되어서 그렇죠. 수건을 닦아서 그렇죠. 13장 3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또한 그는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죠. 모든 권세를 다 받으신 모든 왕의 권세를 다 받으신 예수님께서 충격적으로 처음에 하신 게 세족식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18절부터 우리가 읽었지만 21절에 가서야 그렇죠. 유다가 그렇죠. 배반할 사람이 있다. 그렇죠.를 말씀하셨으니까 결과적으로 12명의 제자들이 그 최후의 만찬 성찬식 때 모여서 성찬을 하다 세족식을 하고 나서 그 유다는 떠나가고 그렇죠. 성찬을 하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 의미에 대해서도 아빠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 말씀이 본문을 보면서도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모여서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그렇죠. 세족을 했어요. 세족을 했죠. 네. 그렇죠. 그리고 배반을 예고하셨죠. 네. 그리고 성찬을 하셨죠. 네. 그리고 세계명을 주셨어요. 네. 자, 모여서 식사를 하시고 네. 그래서 이거를 나눠가지고 모든 의미에 대해서 그때도 설명해 준 적이 있었는데 식사를 하셨다는 것을 성찬식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때는 이제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13장 1절 2절에 보면 저녁 식사를 요한복음 13장 2절 저녁 식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절에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받으신 걸 깨달으셨죠. 맞죠? 네.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권세를 받으신 거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주신 것을 깨달으시고 세족을 하시고 유다가 떠나가고 성찬을 하시고 세계명을 주셨어요. 식사를 하시다가 봐요. 이걸 적으세요. 그런 내용들은. 왜냐하면 이건 했었던 내용인데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고 머릿속에 넣어야 될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캐치를 하세요. 뭐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또 다룰 내용이에요. 나중에. 이 질문도 방금 왜 유다의 배반을 예고하셨나요도 예전에 받았던 질문인데 아직 우리께 안 됐기 때문에 질문하셨던 분에게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1번 식사를 하시다가 이 식사는 성만찬이 아니에요. 성찬이 아니에요. 성찬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예수님을 기념하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 몸과 피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예수님의 그 성찬이 아니고 저녁 식사를 하시다가 첫 번째, 두 번째 세족. 아니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3절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서 자기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트리거라고 하는데 권총에 이 저기 방아쇠. 방아쇠가 있잖아요. 트리거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족식을 하신 거예요. 모든 왕의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다 주관자이신데 예수님께 그 다스릴 권한을 왕이신 하나님께서 왕의 아들에게 다 주셨다는 것을 아신 그때로부터 그럼 모든 것을 다스릴 권한, 모든 것을 통치할 권한, 통제할 권한, 모든 것을 집행할 권한, 법을 제정할 권한을 다 가지신 예수님께서 충격적이게 하신 게 종이나 하는, 그것도 아주 낮은 종이나 하는 주인의 곁에서 주인이 식사를 다 끝내기도 전에 주인의 그 안부를 살피면서 손과 발을 닦아주는 종이나 하는 그리고 낮고 천한 일을 하는 세족을 하셨단 말이에요. 왕의 권세를 깨달으시고 나서. 그러니까 세 번째가 세족이에요. 이게 충격적이지가 않아요? 형제가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통제하고 다스릴 권한을 받았어. 뭐 할 거예요, 처음에? 떵떵거리고 떵떵거릴 거죠. 아주 정직해요. 떵떵거릴 거죠. 자랑도 하고 내 힘도 과시도 하고 그럴 거죠. 네. 너 나한테 와가지고 발 좀 닦아봐. 야, 물 좀 갖고 와봐. 포도주 좀 갖고 와봐. 좋은 금쟁반 좀 갖고 와봐 할 거죠. 예. 정직해서 좋아요. 그럴 거죠. 예수님이 그 권세를 받았어. 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모든 통치 권한을 받으실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실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이 세상의 모든 심판, 죄와 의를 판단하시고 벌 주시고 상 주실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 분이 떵떵거리지 않고, 떵떵거리다는 표현을 오늘 좋게 쓰셨는데, 그 분이 무릎을 꿇으셨다고요. 그 분이 더러운 발을 만지셨다고요. 그 분이 꾸정물 안에서 자기 손으로 더러운 발을 한 명이 아니라 24개의 발을 닦으셨다고요. 하나하나씩 닦으시고 하나하나씩 수건을 걸으시고 무릎 꿇으시고 하셨다고요. 그 분이. 그런데 여기에 충격적인 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유다는 마태복음 오늘도 26장을 보면 마귀가 이미 들어갔어요. 목요일날 오후에 어디 있어요 그게? 2절. 2절에 들어갔어요? 네,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가룟 그 요한복음. 요한복음 13장 2절이죠. 네.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가룟 사람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마귀의 소유가 됐어요.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됐어요. 마귀가 이리저리 머리채를 끄당기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더 이상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는, 악한 영의 통제를 받고 악한 영이 하자는 대로 악한 영에게 순종하는 마귀의 자식이 됐어요. 이미 소속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유다가 그 유다를 뭘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거예요. 왜? 유다가 떠나가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신부인 열한 제자하고 세족식도 하고 성찬식도 하고 세계명도 주면 별로 충격적이지가 않아요. 왜? 소속이 다른 애들은 제껴놓고 소속이 같은 애들끼리 하나님이 주신 유업,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주신 영광, 하나님이 주신 소망, 하나님이 주신 사랑 안에서 하자 하면 충격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 같이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는 중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모든 왕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뭐 깨달은 게 아니에요. 주셨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느낀 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 순간에. 근데 반대편에 바로 옆에서는 유다는 마귀에게 속해져가지고 마귀의 악한 영에 끌려다닌 존재가 됐어요. 근데 왕으로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가 11명을 닦는 거였어요? 12명을 닦는 거였어요? 유다를 왕따시키는 거였어요? 아닌 거였어요? 아닌 거였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세족식 하고 나서 네 번째 뭐 했다 그랬죠? 네 번째와 유다 배신. 유다를 알려줬어. 유다의 배신. 세족식 그렇죠. 하고 선포. 그렇죠. 세속식 하고 나서 유다의 배반 알려주셨어요. 뭐냐면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악이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차오르지 않을 만큼 찰랑찰랑 지금 물이 넘칠랑말랑 하는데 넘치기 전에 다시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혼인 유다에게 비록 마귀에게 지금 점령이 당해 있어서 마귀가 하는 음성만 듣고 마귀가 시키는 일만 하고 마귀가 하는 일들만 보이고 욕심과 탐욕과 자기의 선악의 결정 때문에 아무것도 지금 눈이 껌껌해서 혼미한 유다에게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정신 차리라고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정확히 보라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네 번째가 그러면 그 27절에 나오는 요한복음. 그래서 그 빨리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하시고 뛰쳐나갔잖아. 유다가 13장 27절 약간 부추기신 거죠. 유다가 빵 조각을 받자마자 사탄이 그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라는 일을 빨리 하여라. 이 말씀 전에 어떻게 하셨죠? 유다한테? 그 빵 한 조각을 주셨지. 아니에요. 21절이에요. 그래서 순서를 아주 유심히 보셔야 돼요.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나 빨리가. 21절이 먼저예요? 27절이 먼저예요? 1절이 물이 가득가득 찰랑찰랑해서 악이 차오르면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거든요. 찰랑찰랑해서 넘치기 직전에 21절로 말씀을 하셨어요.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이미 27절은 이미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신 예수님께서 이미 심판자로서 아까 말했잖아요. 모든 권세를 받으신 심판자로서 마귀한테 명령하실 수 있는 권세까지 다 받으셨다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이미 모든 심판자로서 권세자로서 영광자로서 마귀를 통제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모든 만물의 주권자로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차올라서 끝났어요. 27절은요. 27절 전에 21절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말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영원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만물을 소생시키고 창조하는 그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빛의 말씀으로 빛을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주셨어요. 유다 가운데. 이 말씀을 그냥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빛의 말씀이에요. 어둠을 쫓아내는 말씀, 어둠을 들추어내는 말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유다가 배반할 것을 그냥 신문에 써 있는 거 아무 능력 없이 말하는 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아무리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사람들,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몸하고 영혼이 분리가 돼서 죽은 사람도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악한 영도 떠나가고 벌벌 떨고 죽음도 살리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에요. 배반할 거야? 배반할 거야를 예수님이 막 마음이 기뻐서 배반한 게 아니에요. 21절 더 자세히 보세요. 마태복음을 같이 보세요. 예수님이 엄청 괴로우셨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왜? 선하신 예수님. 선은 뭐예요?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의 말씀은 한번 떨어지면 영원히 성취될 말씀이에요. 그냥 유다에게 사탄은 그냥 넘어가. 빨리빨리 네 할 일에 네가 배반할 거야. 그냥 예언자처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둠 속에 빛을 비춰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은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 어둠 속에 그 빛을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악한 영이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그 말씀이면 어둠에서 빛을 비춰주고 어둠을 들춰내 주시기 때문에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데 유다는 이미 깨달을 마음이 없었어. 이미 유다는 발닦이면 뭐예요? 세족은 이미 너희는 죄를 씻어. 나를 믿음으로써 온 몸이 깨끗해. 그런데 그 밑바닥 발에 더러운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다 깨끗함을 받았어. 나를 믿는 너희는. 날 믿어줘서 참 고맙다. 내가 약속한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줄게. 그런데 하나님은 정결하신 분, 깨끗하신 분, 악이 없으신 분, 거룩하신 분, 조금이라도 더러운 분이 없으신 분이라서 그 밑바닥에 이미 몸을 샤워했지만 그 밑바닥에 더럽혀져 있는 니네 악도 깨끗함으로 내가 모두 닦아줄게. 섬기는 왕인 나의 생명을 죽여서 너의 죄를 모두 닦아주는, 너의 어떠한 조그만 죄라도 모두 해결해주는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악한 사탄의 발을 닦아준 거예요. 유다의 혼에, 사람의 죄의 유다의 혼을 닦아준 거예요. 유다의 혼을 닦아준 거예요. 근데 27절은 뭐예요? 사탄이 그에게 들어. 그렇죠. 모든 죄를 닦음을 받은 사람이라도 올바로 죄를 깨달은 사람이라도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본 사람이라도 자기가 결국적으로는 예수님의 복음의 믿음, 그 복음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선택하지 않으면 결국적으로는 사탄의 맞아요. 사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쨌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그 사랑이 완성이 된 거잖아. 근데 그 완성이 이거는 그냥 내가 궁금해서 그랬던 거야. 그래서 나는 이게 내 하는 일이 속히 하다가 되게 스타트 시점이니까 빨리 이렇게 처음에는 성경을 봤었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유다가 그거를 혼자 눌러서 예수님이 잡혀가야 이 일의 완성이 되는 거잖아. 끝에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그 희생이 완성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잖아. 사탄을 왜 지으셨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아요. 여러 신학자도 그렇고 여러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사탄을 왜 지으셔서, 선악과는 왜 만드셔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즉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에요. 사탄을 만드시고 사탄이 해야 될 일들, 사탄이 이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지금 그것은 이제 그 주제의 말씀이 나왔을 때 얘기를 드리고, 이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사탄도 순종하는 예수님의 권세를 봐야 되는 거예요. 2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진짜 예수님께 주셨던 그 3절 말씀의 권세가 사탄도 순종할 수밖에 없구나. 사탄이 늦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예수님이 빨리 하라 그러면. 사탄이 빨리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예수님의 때가 아니면. 예수님이 늦게 하라 그러면. 그러면서 사탄도 순종하는 그거를 봐야 되는 거고, 이 말씀 27절을 볼 때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이 마무리를 하자면 21절에 유다한테 배반할 거야. 그냥 배반할 거야가, 야 너는 나 배반하고 떠날 거야를 한 예언자의 그냥 헛된 공기의 진동이 아니라 유다의 혼이 아무리 악한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다고 하고 눈에 탐욕에 욕심이 멀었다 그러고 자기가 생각한 구세주가 아니라서, 구세주의 능력이 아니라서, 자기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서 자기의 탐욕대로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만든 그 메시아를 쫓아가기 위해서 했던 유다의 혼에 그 빛을 비춰주셨는데, 또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적으로는 사람 개개인이 선택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탄의 소유물이 돼서, 그렇죠, 나중에 다 알죠.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다 봤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이 뭐냐면, 예수님은 두 가지 모든 올이 중요한데 모든 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유대인을 위해서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모든 자를 위해서 그 죄를 대신 자기가 짊어지시고 자기가 닦으시고 자기가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음. 그렇죠. 유다의 발을 닦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설명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사탄의 지배를 받는 유다여도 이 하나님께서는 그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셔서 그것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시는 분, 나를 배반 안 할 사람을 위해서만 죽으신 게 죽으신 발을 닦으시고 그 죄를 해결하시려고 더러운 걸 만지시고 한 게 아니고 모든 죄를 위해서. 그렇지만 더 놀라운 여기에 복음이 있어요. 그렇죠. 유다는 갔어. 유다는 갔어. 복음은, 믿음은 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미래의 죄까지, 내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모든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께서 가지고, 예수님께서 닦아주시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정결해 주시고 가셨구나를 믿는 사람만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5번째에 들어가는 거예요. 유다 떠났죠? 예. 네. 그리고 5번째가 뭐예요? 성찬식.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성찬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찬식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오늘도 말씀해 주셨지만 예. 뭐를 기념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 선창식을 이제 많이 할 텐데 네. 우리 형규리도 예. 할 때마다 기억을 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유다는 결론적으로는 선창식에 못 들어갔어요. 이 의미가 뭐 해야 되는지 같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25절 23절부터 아빠 읽어볼게요.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죠. 여기서 내가는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시던 날 밤, 목요일 날 밤 빵을 들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똑같은 방법으로 식사 후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십시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한다? 선찬식의 멤버는 12명이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의 12제자 베드로, 요한. 아니요. 선찬식의 멤버는 12명이었다고요. 이 12명이 누구냐고요? 제 11명과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12명이 교회예요. 선찬식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이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몸인 빵과 예수님의 피인 포도주를 마시는 그것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건데,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성찬식을 하는 목적 자체는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됐구나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죽었고, 예수님의 묻히심으로 내가 묻혔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내가 부활해서 예수님과 같이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을 믿고 이 믿음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자 봐요. 이 순서가 중에 5번째죠. 네. 순서대로 봤죠. 예.
유다는 교회예요, 아니에요? 음. 그거의 의미라 그랬어요. 그때도 오늘 물어봤던 24장 25절 왜 배반할 자를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과 한 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사탄은요. 그쵸? 사탄으로 충만한 유다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와 한 몸이 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우리가 그때 발견했었어요. 그쵸? 그렇죠. 예수님은 모든 죄, 이미 사탄의 자식으로 사탄에게 아주 지배를 받아서 사탄의 말만 듣는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그 죄를 짊어지고 그 죄를, 더러운 죄를, 정결하지 못한 죄를, 죽음의 죄를 닦아주실, 그리고 닦아주실, 해결해주실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유다의 발을 닦았어요. 그렇지만 유다와 결론적으로 믿지 않은,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은, 예수님의 말을 순종하지 않은 유다와 한 몸인 교회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유다는 떠나고 성찬식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세계명을 주셨는데 뭐죠? 서로 사랑하여. 서로 사랑하라는 본문에서 아빠가 이 말씀을 다 해줬었어요. 그 당시 서로 사랑하라는 의미에 대해서. 유튜브를 보세요. 아빠가 찍는 목적이 이거예요. 한 번 듣고는 자기께 되지 않고 그래요. 그리고 뭐예요? 한 가지 더. 서로 사랑하는 새 언약, 새 계명을 주셨다 그랬죠. 예. 누가 기념하는 거예요? 세족식을 기념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기념하는 거예요? 세족식을 기념하는 거예요? 성만찬을 기념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닌데 성만찬. 성만찬을 기념하는 거죠. 그렇죠. 성만찬을 기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성만찬을 기념하라는 이 계명, 언약, 명령은 누가 받은 거예요? 유다도 받은 거예요. 유다는 포함될 수 없는, 즉 사탄은 예수님을 최종적으로 믿지 않고 심판받을, 불지옥의 심판받을 사탄은 이 언약을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제외가 된 거예요, 이 언약에서. 그러니까 선창식은 누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거죠. 교회가 받은 약속인 거죠. 서로 사랑하는 거는 누가 받은 거예요? 교회가 받은 거죠. 교회 안에서 서로 발 닦아주라는 거죠. 그렇죠. 서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한 몸 되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왕 대신 예수님께서 발을 닦아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이해되죠? 순서대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첫 번째 저녁 식사를 하시다가,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맞아요. 권세를 맞아요. 예수님이 깨달으신 거죠. 유다는 반대편에 봤을 때는 유다는 뭐 하고 있었어요? 악한 영으로 충만하고 있었죠. 사탄에 사로잡혔죠. 혼의 눈이 완전히 혼미해져 가지고, 혼의 귀가 완전히 혼미해져 가지고,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그 선악과,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탐욕 덩어리만 지금 보고 있는 상태였죠. 근데 세 번째 뭐예요?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다 왕 대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정말 더러운 모든 사람의 죄를 남김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조금의 죄도 남김없이 다 닦아주셨죠. 근데 네 번째 뭐예요? 유다의 배가 그렇죠. 마지막 회개. 그렇죠. 기회를 주신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완성해 놨어. 유다에게 기회를 주신 것,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교회인 우리는 그 말씀이 믿어져. 그렇지만 교회한테만 유다의 배반이 없었더라면, 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어,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어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교회에서만 야, 내가 죽었으니까 교회 사랑하는 교회 너희는 나하고 이제 한 몸이야, 그거 아닌 거예요.
유다의 배반에 대해서, 유다한테 회개의 촉구에 대해서, 교회가 아닌데, 그렇죠. 거듭나지 못했는데, 그렇죠. 아직 성령님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충만하지 못했는데 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어둠에서 빛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예언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한테 배반을 얘기하신 거, 유다한테 기회를 주시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섯 번째, 유다는 유다. 떠나가죠. 네. 네. 분명히 예수님을 갈라졌어요.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갈라지는 게 보이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갈라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보여요. 예수님의 대속과 이 성만치 않은 이 목요일 밤이 하나하나씩 의미가 비교되면서 보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죽음의 이유가 분명했어. 왜? 사랑하는 너희들, 인재 교회, 너희들이 나 혼자 다 다를 수 있고 나 혼자 다 통치할 수 있는 권능의 왕, 창조의 왕, 말씀의 왕, 능력의 왕, 생명의 왕, 빛의 왕이지만 나 혼자 다 통치하지 않을래. 사랑하는 너희들하고 같이 통치할래. 같이 즐거워할래. 같이 기쁨을 나눌래. 같이 영원히 살래. 이 멋진 로맨틱한 왕자님이 신부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자하고 공주하고 결혼해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아버지 안에서. 그렇죠. 사탄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한 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갈라지고 나서, 사탄은 떠나가고 나서 한 몸이 되죠. 네. 그게 성찬식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뜯기신 그 몸들, 예수님이 피 흘려가지고 다 정결케 하신, 깨끗게 하신 그 피들, 한 번에 모든 죄를 사하신 것들을 믿고 나누면서 먹으면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임. 성찬식은 그래서 기억하는 거예요. 뭘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됐구나. 내가 한 몸이 되면 내가 나의 삶이 이래면 될까? 예수님의 거룩한 몸과 빵과 몸인 빵과 예수님의 거룩한 피를 먹어서 그 피가, 그 빵이, 예수님의 몸과 피가 내 몸과 피에 모든 게 되었는데, 그렇죠. 우리가 닭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닭고기의 모든 영양분이 내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먹어서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는데 내가 유다처럼 아직도 그렇게 허우적거리면서 살면 되는 것인가? 아니죠. 그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Remember.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고 하면 이제 한 가지 새로운 계명. 왜냐하면 요한복음 13장 이제 31절에 새 계명이 나와요. 맞죠? 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이날 밤 진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알려주신 거예요.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1절.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인자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도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부끄럽게 하실 것이다. 자녀들아, 내가 조금만 더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전에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말하는데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알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이날 밤 왕인데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발을 딱 모든 죄를, 모든 연약함을, 모든 정결하지 않은 것을, 모든 더러움을. 그래서 교회 안에 사탄이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오고 실제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 떠나가시고 나서 사탄이 들어올 수 있어요. 사탄이 장난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떠나가고 나서 남겨진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은 어떻게 서로 사랑하나 그랬어요. 서로 사랑한다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발 닦으라는 거였죠. 그렇죠? 서로 연약한 것을 보듬어주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이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것 분이시라는 그 복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게 해주시고 옆에 성찬식을 같이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성찬식의 의미에 대해서 희석될 수가 있어. 시간이 지나고 사탄이 장난치면 네가 어떤 지금 예수님의 약속을 받았는지 유다는 받지 못한 사탄은 받지 못한 네가 어떤 연약을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고 연약한 것을 서로 닦아주고 낮은 자세로 서로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그래서 우리가 속회에서 예배에서 그렇죠. 다락방에서 서로의 그 사정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연약한 형제가 있다면 그 연약한 형제의 죄를 들춰내는 것보다 죄를 그렇죠. 예수님처럼 닦아주고 다시 예수님이 힘 주신 것처럼 힘을 주고 하는 게 서로 사랑하는 거랑 의미였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왜요? 유다는 제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게 성찬식의 의미이고 이거보다 더 놀라운 아빠가 오늘은 말하지 못했지만 더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성찬의 의미가 있어요. 이게 오늘 다니엘서 1장 네.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 근데 그 왕은 예수님이 아니 누구예요? 누구건데? 바벨론. 이사야에 보면 사탄이 영향을 준 사탄이 영향을 미치는 사탄의 도구로 쓰이는 바벨론의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를 누가 마신 거예요? 오늘 버전으로 보면 유다가 마신 거죠. 그거 못 마시겠다고 한 사람들 누구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 돼 다니엘,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 먹을 수가 없죠. 물과 채소만 먹었대. 그렇죠. 그 물과 채소. 왕이 준 바벨론 왕이 준 사탄이 준 음식은 포기하고 그렇죠. 예수님이 준 그렇죠. 성령님 예수님이 준 약속 그걸 먹는 다니엘, 하냐냐, 미사엘은 보이죠. 구분이 되는 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마음속에서 뭐예요?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 마음속에서 뭐예요? 환경과 상황과는 나를 너무 핍박하고 고난하고 날마다 힘들고 괴로워. 환경은 그래.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소망하시고 하나님이 보이시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구분하신 그 길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의 그 마음은 어떻겠냐고. 내가 진짜 너희를 사랑해. 너희는 구별됐어. 받은 그 약속을 아는 왕의 포도주를. 그러면 어떻겠어요?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내가 죽어도 평안한 거예요. 내 죽음 끝에, 내 고난 뒤에 하나님을 만날 거니까. 하나님을 만난 게 그냥 끝이 아니에요. 목숨을 죽는 거는 잠깐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꼭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우리가 행복은 언제 행복하다 그랬어요? 고통을 받을 때, 슬픔이 있을 때. 행복은 언제 행복하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연결됐을 때 행복하다 그랬죠. 그게 왜 행복이라 그랬어요? 그게 왜 기쁨이라 그랬어요? 끝을 알고 그 시작점이 사랑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꽁냥꽁냥 사랑하는 그 연결될 때만이 그것을 알 때만이 우리가 행복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왜 영원한 행복이에요? 이게 왜 영원한 기쁨이에요? 영원히 하나님 곁에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중요한데 보세요. 하나님과 연결돼서 누리는 기쁨은
순간일 수 있어요. 마귀가 준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잠깐 자기의 탐욕이 채워져서 누리는 기쁨도 순간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준 음식과 포도주의 이 잠깐의 쾌락과 기쁨과 행복과 만족과 평안은 있거든요. 그거 채워지면 마귀가 주는 그 음식을 먹으면 배부름과 약간의 이게 영원할 것 같지만 이것은 정말 잠깐이에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연결돼서 받는 사랑의 관계, 행복의 관계도 잠깐인 것 같지만 그 잠깐은 영원한 기쁨인 거예요. 그 증거가 이 자리에 있어요.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이것은 하나님이 그 천년 왕국이 되더라도 있을 책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인류가 태어나고 나서 창조되고 나서부터 시작된 말씀이에요. 얘는 영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바울은 영원히 그가 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당한 그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그 영광되어 있는 것들이 영원히 여기 기록되어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관계를 영원히 보장하실 거예요. 나타내 주실 거예요. 이게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베드로, 이것은 이 말씀 하나는 세상이 끝날까지 있을 거거든요. 영원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에 따라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면서 받았던 기쁨은 성경 말씀처럼 기록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왜 영원한 기쁨이냐면 성경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모두 다 아시기 때문이에요. 성경 말씀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과 나누는 영원한 기쁨,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영원한 기쁨 속에서의 그 경험들이 순간 같지만 영원토록 하나님과 누릴 행복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잠깐의 기쁨은 영원할 것 같지만 순간적인 거고 목숨이 끊어짐과 동시에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책임져야 될 것은 어마무시해요. 목숨으로 책임을 져야 돼요. 영원으로 책임을 져야 돼요. 사람의 선택은.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누렸던 그것도 순간적인 것 같지만 그 순간은 영원한 순간이에요. 영원한 기쁨이에요. 왜? 1차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성경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발견하고 기쁨을 발견하고 했던 사람들이 이 성경 안에서 영원토록 살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과 내 관계에서 경험했던 그 사랑들이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그 기쁨을, 그 행복을 서로 나눴던 그 사랑을 영원토록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경험들이고 순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기쁨인 거예요. 사탄의 기쁨은 짧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은 짧게 느꼈지만 영원한 짧게 느껴지지만 영원 그렇죠. 계속 지속돼 그게 인간의 목숨이 끊겨도 계속 그렇죠.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이어졌던 세월을 에베소서 보면 세월을 아끼라 그러거든요. 그 세월을 아낀 모든 순간들은 그 순간만이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면서 하나님과 그 사람만이 눈빛만 보고도 교감할 수 있고 연결될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하나하나씩 더 채워서 니네가 목숨이 있을 그때 동안에도 세월을 아껴서 그 영원한 기쁨들을 더욱더 많이 하나님과 나누고 하나님과 누리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것들을 채워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선택은 분명해지죠? 그렇죠? 오늘 선창식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이 영원한 기쁨에 대해서는 아빠가 다시 한번 본문 말씀 나오면 되게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왜 영원한 행복인지, 왜 하나님과 연결돼야지만 사람은 행복한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금 더 보충을 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빠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잡히시던 그날 밤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에 대해서 오늘 성찬의 의미를 보면서 세족의 의미를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존재로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제자인지 돌이켜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고 가르쳤기 때문에 더욱더 힘이 있음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고 가르쳤던 그 모든 생명을 살리는 일이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으니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영광을 받을 교회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살아내야 될 새 계명임을, 서로 사랑하라는 그 새 계명임을 우리가 날마다 삶으로 실천해서 하나님과 영원한 기쁨 속에서 한순간을 살아도, 짧은 순간을 살아도 그것은 영원한 행복이고 기쁨이고 사랑이고 사랑의 나눔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매 순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